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사자가 있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자가 싸납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나워도 이 자기 배만 딱 구르면 그 앞에 별의별 초식 동물들이 다 와서 앞에 와서 놀아도 안 잡아먹어요. 절대로 우르릉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 배만 딱 부르면 그저 누워서 자고, 그 초식 동물들도 다 알아요. 사자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실제로 제가 동물들을 보니까요, 그 앞에 와서 알랑알랑알랑, 야, 저 초식 동물들이 가만히 무었나. 근데 그걸 알아요. 자기 안 잡아먹는,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도요, 이렇게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좀 약간 싸나웠고 약간 이렇게 좀 뾰족한 사람들도 은혜만 받으면 너그러워져요.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으면요, 그렇게 그 너그러워질 수가 없고, 그렇게 아주 자기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 그 아내고 남편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 받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납고 날카롭던 사람도 자기 은혜만 또 받게 되면 모든 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마음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모두를 좋게 만들어주고 자기 속이 편하니까 딴 사람들도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옛날에 저희는 아버지가 한번 호령에 막 이렇게 막 사자처럼 무르릉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발발 떨고 도망치고 지구멍이라도 찾아가 숨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또 보면 기분이 좋으면은 그 앞에 와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오늘은 약간 안 치고 괜찮다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가 나오면은, 그래서 난 지금도 누가 큰 소리 치면은 마음이 막 톡이 떨리고, 저 왜 저러나. 옛날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좋아요. 이 부드럽게 대하면 참 좋아요. 자, 짐승이고 사람이고 은혜 받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빠찡고 노름 도박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 갔잖아요. 저기 인천 제일교회, 제가 거기 빠찡고 노름하려고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인천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제일교회 장로님이 그때에, 우리나라 장관도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양반이에요. 자기들이 목사님들인데 한 번도 안 와보시는데 구경이라 한번 하지. 원래 들어가면 5,000원씩 입장료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좀 공짜로 한 번만 이렇게 구경만 하고 나가시라 그러더라고. 하면 안 되고. 한 번 구경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골에 큰 산이잖아요.
그 온 천지의 차가 수천 대가 거기 와가지고 쫙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3개월 동안에 VIP들이 3개월 동안에 왔다 간 사람들이 180명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에 한 사람당 평균 그 돈을 거기서 잃어버리고 가는 게 14억 5천만 원씩이에요. 한 사람당 그 14억 5천만 원을 거기서 날리고 가는 거예요. 뭐 껌값이요? 아, 세상에 그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14억 5천 평균을 그리고 날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얼마든지 돈을 좋은 일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허무하게 그렇게 돈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빠진코 그 서울이나 여기 인천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거다가 갖다 붓겠어요. 그 멀리 산골에 여기서 가려면 차로 한 5시간 이렇게 가야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래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10%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다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나쁜 데로 안 가요. 도박에 안 빠져요. 알코올에 안 빠져요. 어두운 곳에 안 가요. 은혜 받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만 인간이 인간꼴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된대. 시원찮게 대답하시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런 때가 왔잖아요. 이런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꼭 여러분 애들한테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 마라, 자꾸 말할 것 없어요. 애들이 은혜 받으면 다 그 애들이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잔소리 자꾸 많이 해봐야 잔소리 한다고 애 달라지지 않아요. 애들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설교인데 오늘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딱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여인이 뭐 그 지역에 얼마나 그 어려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많겠어요. 그런데 오직 그저 이 여인만 예수님께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게 되고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 여인이 두루 지경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앞 못 보는 사람 눈도 뜨게 해주고 중풍병 들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고 이런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타임을 딱 때를 맞춰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요. 그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잘 기억하고 그 때를 맞출 때 내가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주님 계신 곳에 나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구원 얻기를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은혜 받기를 위하여 내게 오지를 하지 않는도다. 네가 문제 가지고 내한테 해결받으러 오지를 않는도다.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내가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와? 재미있게 살려고 그러지. 세상 일이 더 재미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재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준다 그러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노인들 오면 처음에는 2,000원인가 이렇게 자비를 줬나 봐요. 서울, 인천 다 모이들이 노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당이 불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정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네가 구원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메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이 있는데 사지를 다 못 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것에 이렇게 친구들이 4명이 들고 왔잖아요.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이 환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꼭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줘가지고 그 상을 들고 자기가 들것에 들려왔는데 그냥 자기가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있는 이런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게요? 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그 23절 한번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어봐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 메시아여. 그 메시아란 뜻은 당신은 구세주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자기 딸 고치는 의사로 알고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 마술사가 아니다. 메시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이렇게 도움을 구했지요? 다시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지금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자기 딸은 자기가 지금 불쌍한지 어떤지 아픈지 슬픈지 몰라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 뿐이요. 즐겁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가슴 터지는 거는 그 엄마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절 또 한번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을 도우소서가 아니고 저를 도우소서 그럽니다. 자기 딸은 지금 예수님께 도움 구할 정신도 없고 자기 딸은 지금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좋은지 슬픈지 아픈지 괴로운지 몰라요. 엄마만 가슴 터지고 엄마만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는데 자 오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째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질러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뒤에서 와가지고 저 자꾸 보채고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 보고 얼른 보내시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목회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데 저 여자 자꾸 귀찮게 보채고 하니까 얼른 한마디 해가지고 쫓아보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하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데 부목사들이 이 담임 목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잘해하고 성도가 시험 쓴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달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잘해야 되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는데 보채고 하니까 어떻게 한마디 하시는지 말든지 해가지고 얼른 쫓아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이 제자들. 첩첩산중이에요. 자기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이 듣지를 아예 그렇게 소리 질러대는데도 예수님 기가 잡수셨는지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여기서 또 해방을 하면서 저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좀 쫓아보내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주차 안내원들도 있고 막 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리 되라 저리 되라 그러면 이 교회 와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는데 시험 들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 또 큰 은혜 줄라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잘 이길 때 그날은 대박 나는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날인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내가 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자꾸 장애물에 나타나는구만. 그래야 되지. 거기서 이는 쳐버리자. 그냥 집에 가자. 여기만 교회에 있나 가버리고. 여러분 시시한 일에 자빠지면 그 사람 시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좀 교회 와가지고 좀 차를 끌고 좀 받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차 미국 가보니까 다 찌그러진 차 그냥 막 끌고 잘만 다니더만요. 조금 그러면 그냥 넘겨요. 그냥 교회 오다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일어나 보다 너그럽게 대하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그 대학 뱉어 나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하다 보니까 짜증 날 수도 있고 좀 뻣뻣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 위해서 왔지 나는 이방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받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나는 미국 갔다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람들 막 이렇게 보는데 차별하는 것 같아요. 키도 조그마하고 자기들은 좀 크고 덩치도 크고 영어 잘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노랗다 그러고 차별하잖아요. 내가 딴 사람들 보니까 저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딴 사람들 막 차별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올랐더만. 그래서 이런 땅에는 살 바가 못 되는구나. 대한민국으로 와야지. 자, 하여튼 차별하면 힘들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차별받아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거.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으로 대해줄 것이고 긍휼히 대해줄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걸고 나왔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볼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 사람. 일본에서요, 이제 한 노처녀가 시집 가려고 중매쟁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사진 가져와라. 양쪽 남자 사진도 서로 교환했어, 이렇게요. 이 남자가 여자 사진을 딱 보니만, 에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아니, 사진 가져갔으면 잘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뭐 마음에 있든 없든 그냥 전화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매일 그 집에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밤 늦게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끊어버리고 1년에 16,636번 했어.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체포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여자한테 걸렸더라면 얼마나 예수님 곤욕을 치렀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났는데 저거. 그런데 자, 오늘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유,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방 그 여자들은 생활이 문란하고 또 생활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전부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는 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똑같은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 취급한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침묵했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제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세 번째는 차별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나는 유대인들 위해서 왔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럴 뿐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칭찬을 하는 이런 기적이 찾아와요. 은혜는 값 싸구려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그냥 싸구려로 막 남발하지 않아요. 자, 이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시험을 안 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시험 10번도 더 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시험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할수록 믿음이 상승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력이 점점 상승해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핍박하면 할수록 더 견고해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자기를 보거나 제자들을 보거나 딴 사람을 봤더라면 시험 들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 전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이 여인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겸손의 복이에요.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거 겸손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아이고 어른이 노인이고 전부 다 24시간 계속 이 핸드폰 쳐다보고 거기서 계속 정보를 모르는 게 없어요. 나이가 80이라 70이고 애들도 전부 지식의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는 거는 전부 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개척교회 한다고
목사님들이 아주 겸손하고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것 같지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 받을 마음도 없어요. 자기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시시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목사들 은혜 못 받습니다. 장로 은혜 못 받습니다. 오래된 권사 은혜 못 받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도 저 설교는 내가 100번도 더 들었다.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아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가난한 여인, 너는 개다. 올소이다. 저 개입니다. 개보다 더합니다. 개보다 더한 게 뭐예요?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나빠? 아이고,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보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요. 그렇게 팍 낮춰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 악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당신 생각하는 그 악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내가. 그러면 저쪽에서 말 못해요. 당신 나빠, 그러면, 니는, 너 죄 있지? 너는, 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너는 개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옳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것이. 이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저는 개들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딸이 여기 지금 딸을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딸 없어요. 딸은 지금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이 엄마 혼자 온 거예요. 지금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하는데 믿음이 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그 개다 하니까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이방 사람들이 이 백부장도 로마 사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이 여인 가난한 여인이에요.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마 노릇만 똑똑히 하라 그 얘기 한마디로요. 엄마 노릇 똑똑히 하면 자녀는 저절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엄마 노릇만 똑똑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딸이 지금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뭐 호주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딸이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엄마 노릇 똑바로 하니까 딸아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자기 그 엄마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니까 그 아들 로마에서 중세 성자가 됩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이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시험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거치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누가 하나 개다 그러면 우통 벗어놓고 씩씩거리면서 덤벼들 사람들이 새까맣게 덤벼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개입니다. 부스러기는 개가 먹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메가 통곡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섭섭한 많이 겪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시한 일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왔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잘 극복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이번 기회에 은혜 받을 때를 맞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흥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내 때를 맞아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